예, 참 귀한 강사님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이재서 목사님, 세계 미랄 연합 총재님으로 지금 계시고 총신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귀하신 은사님이신데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나오셔서 봉헌 기도하시고 설교 해 주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 박수로 영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생업 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게 된 수입의 일부를 구별해서 오늘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결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치신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들이 경영하는 생업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종신대학교 교수로 제가 25년을 있었고, 그리고 또 총장으로 4년을 이렇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29년 동안 종신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가르친 제자들의 숫자가 거의 10,000명에 육박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신학대학 안에서 뭐 대학원이랄지 모든 걸 다 합하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왜냐하면 하도 많으니까 이 제자들이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그 기억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특별한 경우는 기억이 납니다. 아주 공부를 잘했거나, 아니면 이름이 특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수하고 아마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근데 한 달여 전에 김 목사님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맨 처음에 묻는 것이 뭐냐면,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김도 목사입니다 해놓고. 그러니까 바로 기억한다 그랬죠. 10,000명 가까이 되는 제자들 중에서 이분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름이 특이해요. 이 김도익 이름 딴 데서 본 적 있어요? 대개 이제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의 명단을 봅니다. 그러면 이름이 참 굉장히 재미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름도 많고, 물론 비슷한 이름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기억을 잘 못하는데, 김대 목사님은 이름도 또 없는 특별한 이름이었지만, 벌써 95학번이니까 제가 94년 가을부터 종신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물론 초창기였기도 했고요. 그때는 더 열정이 있어요, 교수들이요. 그래서 학생들을 기억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특별히 김 목사님 아주 성실했고요.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던 그런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김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휴가라는데 그냥 딴 데서 쉬시지 굳이 오늘 주일에 오셔가지고 어쨌든 그건 역시도 부족한 저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것도 등급이 많아요.
하나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거의 다 봐요. 운전도 하지, 책도 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등록이 되면 시각장애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경을 쓸 때는 보이는데 벗으면 안 보이고, 뭐 그런 이런저런 시각장애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완벽한 시각장애입니다. 이게 조금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눈은 뜨는데 안 보일까? 예, 그렇게 하고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보니까 깨끗해요. 예. 이거는 살짝 농담인데 웃을지도 모르시네. 아까 여러분들, 제가 또 여러분 교회에서 감동을 받은 것은, 저는 이제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꼭 눈만이 사람을 파악한 건 아니죠. 눈 말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감도 있고요. 그 말고도 또 한 가지 굳이 말하자면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활기가 보여지는,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의 스타일대로 목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굉장히 열정적, 오늘 그 기도하신 분 정말 아주 훌륭한 기도, 뭐 기도를 칭찬하는 건 그런데 영성 있고 열정적이고 진정성 있는 그런 기도로 섬겨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찬양도요, 이렇게 큰 찬양 한 10,000명 정도가 되신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렇게 섬겨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서게 됐습니다. 제가 눈으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감각들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말씀을 이제 처음 갈 때는 간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일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교수를 했다더라, 뭐 총장을 했다더라,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려운 환경에서 참 자라나서 아까 소개한 뭐 교수 25년, 총장 혹은 미랄 이런 것을 할 만한 혹은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저 사람 속에서 뭘 어떻게 일했었는가, 어떻게 역사를 하고 이끄셨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 이 정도 위치에서 일을 했을까, 아마 그게 궁금할 거고,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정말 저 밑바닥 정도도 아닌 그 밑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를 참 분에 넘치게도 너무나 좋은 역할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도하신,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입을 닫을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서 소개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지만 조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집필했습니다. 물론 서신서입니다만은 그 13권 바울의 서신 안에 바울 당신의 신앙적 간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롭고 가장 탁월한, 그리고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간증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저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는 아니지만 살짝 눈이 보이지 않는 약시 정도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동서사방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분이었는데, 한 가지 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눈이 나쁜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불편함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불편함을 줬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식이나 된 분이 그 육체적 가시, 사탄의 사자, 이건 같은 약시인데, 약시 한 문제인데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 보이지 않는 다소 나쁜 눈을 정상적인 눈으로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그 약시로 인한 괴로움과 불편함의 강도, 무게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바울 정도 되면 그냥 살아도 돼요.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 이후에 지상에 살고 있는, 물론 그 사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면 판단이 돼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모든 문제가 파악이 돼요. 그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너무나 받은 계시가 크고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을 환히 꿰뚫고 있는 그런 바울이 본인에게 닥쳐있는 약시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같으면 그냥 저는 날마다 노래 부르면서 살겠는데, 내가 안 보이는 사람은 거의 다 보이는 분이 그것도 고쳐보려고 이거 건강한 눈으로 바꿔달라고 3번을 간구를 보면 아마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나열한 것들이요, 이방인 선교를 할지, 교회 세우고 제자 양육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 귀한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눈이 나쁘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저를 위해서 저에게 다른 것으로 바꿔주세요. 다른 조건으로 바꿔주세요. 이 조건 갖고는 안 돼요. 불편해요. 이 조건 가지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 못해요. 그러니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다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날씨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 중에는 우리 부족함이 있는 인간들 입장에서는 대체로 달라는 기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되게 달라는 기도는요, 가만히 의미를 뒤져보면 현재 나로서는 부족하다는 부족에 대한 고백이고, 그러니 채워달라. 이것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 현실에 대한 거부예요. 그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바울이 똑같았어요. 바울은 그 정도 그래도 활동할 수 있을 정도는 주어놨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는 무슨 기도라도 좋아요. 틀린 기도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 걸러서 이해하세요. 인간이 성경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뜻에 합당하고 아주 성경적인 기도만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달되기 때문에 틀린 기도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바울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본인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 저도 가지고 있고 가졌었고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너무나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감사해서 본에 넘치기 때문에,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저의 현실이 싫었어요.
이것 가지고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만족 정도가 아니라 그 현실에서 살 수 없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삶을 거부하고, 뭐랄까, 그 현실의 변화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까지 가질 때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어떤 의미에서 현실에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않는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딱 두 마디로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은 다 돼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기도하면 다 돼요, 그거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바울도 못 이뤘는데요. 바울도 그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없애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 안 들으셨어요. 대신 주신 응답이 뭐냐? 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준 것들, 그것 가지고도 된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라는 흥정성 기도를 들을 수 있었지만은, 아니야, 그것 가지고도 돼. 뭐가? 내가 내게 맡긴 일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내게 맡긴 일 말고 저 대통령이 할 일, 또 다른 목사가 할 일, 다른 선교사가 할 일, 그거는 네 것 가지고는 안 되지만 내가 내게 맡긴 일은 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모든 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만 된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일만 그것 가지고 가능해요. 그 이상한 거, 그 다른 것들은 그거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세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뭐를 할 것인가를 정해놓으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해놔요. 아예 딱 예정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을 할 만한 조건으로 그를 세상에 살게 해요. 키가 왜 그만큼, IQ가 왜 그만큼, 왜 재정적인 환경은 그만큼, 왜 이런저런 조건은 그만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가 그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자, 저 얘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세요. 그리고 너 이것도 하나 알아야 돼.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 너 알아야 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의 능력은,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을 고백했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하늘을 찌르는 오직 만물을 뒤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히 성취된다고요? 인간의 부족함을 통로 삼아서 그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펼쳐져요. 참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자, 본문에 대한 것들은 이 정도 말하고요, 저 얘기를 조금 해야 이제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해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이 그대로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바울은 약시였지만 저는 전명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데 15세 때 실명이 돼버렸어요. 초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졸업을 잘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 후 1년쯤 지나서 갑자기 두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것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상황을 뭐 설명하거나, 그때 교회도 시골이니까 교회도 안 다녔지만,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끝내려 그랬었어요. 아니, 더군다나 그때가 60년대 후반쯤 되는데, 지금도 아니고, 지금 같으면 여러 가지 대체 무슨 뭐 프로그램도 있고 국가적인 지원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직업 개발도 돼 있어요. 나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옛날 옛적인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가난에다가 눈을 보이지 않는 이런 조건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저기 종로구에 지금도 있습니다. 서울 맹학교, 서울 시각장애인 학교에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야, 그래서 그 학교 갔네요. 뭐 그래도 뭔가 꿈을 가지려고 노력했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 학교 갈 때 일단 포기된 인생인데, 그런 학교 간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갔던 이유는 너무 괴롭고 슬프고 이 아픈 마음을 글로 쓰고 싶었어요. 이 유서로.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길게 못 쓰니까 그런 글자를, 학교 가면 글자가 있다 그래서, 점자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배울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이, 그래서 학교에 들어갈 때 저 시골에서 서울까지 말하자면 대단한 유학인데, 그러나 기쁨으로 중학교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울면서 슬픔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추방된 심정으로, 쓸쓸함으로 서글픔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참 묘한 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한 70쯤 됐거든요. 조금 넘었어요. 예, 많이 안 넘고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50년쯤 됐어요. 50년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내가 뭐랄까요, 습성이라면 좀 그렇고요. 뭐라 그러죠? 하여튼 성격을 하나 안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선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선물,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주신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성격이 뭐냐면, 꼭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꼭 한 대 치고 주기도 하고요. 눈물을 빼게 하고 주고, 그냥 죽을 똥살똥 막 몸부림을 치게 만들고 나서 주더라. 그리고 좋은 것일수록, 더 크고 귀한 것일수록 더 심하게 아픔을 경험하게 하더라.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서울 시각장애학교에 들어갈 때 진짜 패배자의 심정이었고,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이제 내 인생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일반 학교 팽팽 다니는데 왜 나만 이런 이미 학교라고 볼 수도 없는 이런 데를 가는가. 그래서 울었는데, 사실은 왜 저에게 그런 처절함과 괴로움과 눈물을 흘리게 했는가. 그로부터, 그 학교로부터, 그 학교 안으로부터 너무나 귀한 것들을 저에게 주셔야 되니까 그냥은 못 주세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어쨌든 그 학교, 그것도 정규적인 학교니까 고3 때예요.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의 선교 대회 있었던 거 아시죠? 젊은 분들은 빼놓고요. 네. 그때 고3 때인데요, 거기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천국에 꼭 반드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내용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천국을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종교학자들이 말한 거 그거 귀담아 듣지 말고, 일단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 천국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단 말은 끝이 없어요. 영원이란 말 아시죠? 그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그곳에서 눈물도 한숨도 없이 아픔도 없이 복락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미래로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나면 상대적으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적어져요. 세상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어요. 그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교회를, 그 당시 저는 이제 그 학교 부근에 있었던,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교단 모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다니면서 차츰차츰 성경을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제가 바울 말씀을 할 때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조건을 주셨을 때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계획해 놓으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계획해 놓으신 것을 한 몇 년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갈등도 해가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 내 인생이 뭐냐? 장애인, 시각장애인, 가난, 고통, 사회적인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게 한 저에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이 뭘까? 결국은 발견하고 최종적으로 알게 된 것이 장애인 선교입니다. 장애인 선교. 그래서 그 장애인 선교, 이거는 일반인들은 잘 못해요. 그 심정도 모르고 환경을 모르니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당사자로서 부모의 고통, 가정의 고통, 당사자의 고통 물론이고 사회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적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1976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장애인 선교. 그래서 그 장애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77년도에 종신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 3학년 때인 79년도에 미랄 선교단, 수원도 있어요. 수원에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크게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듣는 그 모든 미랄들은 제가 만드는 미랄을 뿌리로 해서 성장하고 발전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27살, 26살 젊은 날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너무나 귀하고, 사실은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10년 공부했고 교수가 되었고 나중엔 총장까지 되었는데, 이것이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우선은 실명, 너무나 슬프고 아팠지만 그것이 출발점이 됐고, 그래서 장애인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라를 만들고, 그러면서 유학을 가야 될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떠났다가, 그랬더니 제 모교인 총신대학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참 말씀이 있어서 또 교수가 되었고, 그 순순히 교수만 한 것이잖아요. 저는 이거 김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저는 학교에서 후진들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기독교가 왜 어려운 이웃,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인지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제가 가르치고 또 글이나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미라를 끌어갈 제자들 혹은 후계자들을 이렇게 키워서 그 제자들을 다 또 세계 도처에 보내고, 그 작업을 총신대에 있으면서 교수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제가 평생 꿈꿨던 장애인 선교를, 장애인 선교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사회적인 봉사, 이거를 강조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실명의 아픔이 없었으면은 아픈 사람의 속을 몰랐을 거고요. 그게 계기가 안 됐으면 미랄 같은 단체를 만들 리가 없고요. 그게 미랄을 안 만들었다면 제가 유학을 갈 기회도 없었고 교수가 될 기회도 없었고 총장이 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능력도 특별히 없고 재정적인 힘도 없었던 저 어린 시절 속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시다가 그 동기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 한 문장을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합한 것들 다 부어 놓으셨어요. 왜 남들 것보다 작게 보이냐? 그 남들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그 안에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것이 현재 내 것으로 딱 정해지느냐?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의 현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무엇이든 간에 존중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바르게 주어지는 현실을 안에서 열심을 다 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오히려 기회를 주시고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집사님 그런 기도도 하셨어요. 작은 일을 가지고 충성하면 뜻밖에도 나중에 너무나 큰 것들까지 얹어서 덤으로 주시더라. 제가 그랬던 거죠. 장애인 선교라고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을 시작했는데 분에 넘치는 것들로 이어진 걸 보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내게 맡겨라.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앞세우면 내가 너를 끌어주고 인도해 준다. 걱정 말고 내게 맡기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러면은 내가 이루어도 줄 것이고 도와도 준다. 그게 분명히 성경에 있는 약속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73년도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실을 붙들게 됐어요. 내 가진 것 없었고 사회적인 조건이나 제 육체적인 조건이 너무나 안 좋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저에게 다른 것들이 충분했다면 눈도 보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집안이 좋았다면 그것을 붙들고 의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이란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신 그 말씀이라도, 이 표현이 어폐가 있어요. 말씀이라도 붙들지 않으면은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제가 몰아넣어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순진하게 그 말씀을 믿게 됐어요. 그것이 결국은 총신대 입학도 금연으로 갔고요. 특별히 미국 유학. 조건이 될 만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앞이 보이지 않고 돈도 없고 또 혼자서 지팡이 짚고 떠나는데 그때 걱정 말고 모든 건 나에게 맡겨. 범사의 그를 인정해.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마치 홍해 앞에서 모세가 가라면 가는 것처럼 바다 같은 앞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정진에 갔을 때 뜻밖에도 일단은 발을 내딛고 들어가면 너무나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로 예배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진행시켜 주시더라. 이게 저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 그래도 시골에서 가난하게 안 못 봤던 제가 총신대 교수로 분에 넘치게도 총장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특별히 총장 되고도 제가 처음에는 이거 정말 될까? 하도 주변에서 나가라 해서 지원을 해봤는데 근데 그냥 총장으로 당선돼 버린 거예요. 최종적으로. 너무나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어려운 총신대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었거든요. 그 당시. 이걸 내가 끌어갈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에 한동안 휩싸였는데, 그때 다시 제가 제 평생도록 저를 이끌면서 저를 그 자리까지 오게 한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붙들었습니다. 잠언 3장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장서고 그가 해주신다는 걸 믿으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유학 가서 성공을 했고요, 이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총장 되고도 다시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4년 총장 임기, 여기 김 목사님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고요, 무너진 거나 진배 없는 학교를 정상적인 학교로 회복시켜 놓고 작년 5월에 퇴임을 했어요. 제가 누구냐고요? 앞 못 보는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붙들자면 5m도 가기 힘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이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믿음대로 나의 삶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고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처럼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모두 승리하시고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무관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해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열매 맺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구들로서, 자녀들로서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서 살아나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